오늘 본문은 두 소경이 예수님께 치유받고 시력을 회복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할머니는 앞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컸습니다. 활동 공간이 제약되었습니다. 그저 시골에 있던 집 안에서만 이렇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논밭에 나가서 일을 하시면 할머니께서는 부엌에 나가서 떠듬떠듬 어린 손자들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르는 기억 중에 하나가 이 할머니께서 밀가루 반죽을 합니다. 밀가루 반죽을 해서 다듬이 방망이로 이거를 쫙쫙 평평하게 밉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시 접어가지고 칼로 이렇게 착착착착 썰어냅니다. 그러면은 칼국수 면발이 됩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솥에 물을 붓고 그때 당시 아궁이 이제 불 지피고 불을 떼는 거를 제가 했는데 할머니께서 이제 물이 끓으면 이제 물이 펄펄 끓으면 물 끓는 소리를 듣고 그 칼국수 넣는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아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타이밍에 칼국수를 넣어서 요리를 완성했습니다. 우리 형제들, 3형제가 할머니가 그렇게 만들어준 칼국수를 좀 맛있게 정말로 잘 먹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앞을 못 보시니까 나름 마음고생이 많았겠지만은 우리 형제들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칼국수를 맛있게 먹으면서 즐거워했지 할머니의 고충은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형제들이 성장하여 철이 들었을 때 그때는 이미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안 계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드릴 걸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소경, 맹인, 다른 말로 이렇게 봉사, 시각장애인 이렇게 불려지죠. 자, 우리가 정상적인 일반적인 눈으로 어떤 사물을 본다고 할 때 그 사물이 빛을 발하죠. 그 발하는 빛을 동공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눈동자 안에 있는 그 수정체를 통과해서 망막에 투사가 됩니다. 그 장면이 망막에 투사된 장면이 시신경을 통해서 대뇌에 전달되어 인식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눈으로 본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앞을 못 보는 이 소경들은 이 눈동자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시신경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대뇌, 뇌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각의 장애를 입고 앞을 못 보는 소경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감각기관이 더 발달하게 됩니다. 자, 소리를 귀로 듣는 청각, 냄새를 코로 맡는 후각, 손으로 느끼는 촉각 등 다른 감각이 더 발달해서 앞을 못 보면서도 밀가루 반죽도 하고 칼로 면발을 썰어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두 소경은 여리고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이들 역시 앞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청각은 매우 발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소경이 여리고 길거리에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일을 해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했을 것입니다. 두 소경이 여리고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평소와는 다른 뉴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라는 분이 그 길로 지나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두 소경은 예수라는 분이 귀신 들린 사람도 치유하고
오병이어로 5천 명도 먹이시고 중풍병자와 같은 불치병자들도 치유했다는 그 소식을 전에도 들었었습니다. 두 소경은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분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예수라는 분이 그분을 일생에 한 번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바로 그 근처로 그 길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두 소경이 들은 것입니다. 그들은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이 소경들은 청각이 매우 발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하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수께서 바로 자기들 가까이 지나가는 시점을 정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소리질러 외칩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외쳐야 주님께서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상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과 주님으로 부름으로 메시아 구세주로 인식하고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동안 앞못 보는 거지로 살았던 인생을 획기적으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메시아로 구세주로 인정한 이 예수라는 분한테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면 무엇인가 분명한 대답을 들을 것으로 소망했던 것입니다. 즉, 두 소경은 자신들의 신분을 정확히 파악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주제 파악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처지가 앞을 못 보고 생활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거지 신세인 것을 확실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나게 될 예수라는 분이 누구인가를 인식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알고 상대방을 아는 지피지기였던 것입니다. 자신을 알고 상대방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큰 소리로 절박하게 주님을 향해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두 소경과 같은 지피지기의 인식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대부분의 우리들은 정상적인 시력으로 주변 환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를 가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신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또한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두 소경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바로 사람들의 삶의 무대에서 주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이론적으로 머릿속 선반 한쪽에만 두고 실제 삶에서는 주님을 인식도 못하고 찾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주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것을 깨닫고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두 소경이 소리소리 지르며 예수님께 외치자 곁에 있던 무리들이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책망을 합니다. 두 소경을 꾸짖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불치병자의 치유를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두 소경의 처지를 잘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무리들이 두 소경이 큰 소리로 주님께 외치는 것을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문제는 크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는 하찮게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두 소경에게는 절박하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는 소란을 피우지 않고 질서 있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들은 봤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입장에서는 자신을 따르는 큰 무리도 소중하고 두 소경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도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무리들이 소경을 꾸짖으며 질서를 유지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정말로 주님을 위하는 것이고 존경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이웃의 아픔을 하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눌 때가 바로 주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런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즉 눈을 뜨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는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무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상황에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었다면 역시나 그 소경들을 향해서 소란 피우지 말라고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경들에게 소란 피우지 말라고 하는 대신에 무리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바람직스러웠을까요? 그 무리들은 소경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 아픔을 공감하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야 합니다. 두 소경의 절박한 외침을 듣고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나 시선을 주님께로 향했어야 합니다. 두 소경을 꾸짖은 무리들은 소경들의 외치는 소리 자체가 시끄럽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두 소경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하찮은 거지일 뿐이고 그들의 주님께 외치는 메시지는 단지 소음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만 주님을 온전히 따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두 소경의 외치는 메시지를 정확히 들으셨습니다. 그들이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인가 앞을 못 보는 소경인가는 주님께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두 소경이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원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어찌 보면 주님 자신보다 질서나 분위기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오늘날 역시 예배나 모임의 질서 내지는 분위기가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먼저 추구할 대상은 바로 주님, 그분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수단이나 방법에 집착하다가 정작 예배의 본질인 주님께 집중을 하지 못하면 소경을 꾸짖는 무리들과 같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두 소경의 외침도 듣고 따르는 무리들이 두 소경을 꾸짖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의 입장에 서서 두 소경을 꾸짖을지 그렇지 않으면 많은 무리 대신 지극히 적은 단지 두 명의 외침에 반응하든지 해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귀 기울이지를 않았습니다. 달랑 두 사람, 소경들에게 시선을 향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결정은 아닙니다. 소수의 의견이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 뜻대로 하는 그런 의견이 옳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두 소경을 꾸짖는 소리에 전혀 신경을 안 쓰시고 두 소경을 향해 서자 그들은 아마도 머쓱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따르는 주님께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들은 주님의 다음 액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들이 목소리를 내던 것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본 것은 그 무리들에게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옳지 못한 의견을 다수결의 원칙을 지킨다고 붙들고 있을 게 아닙니다. 대다수의 의견이라도 옳지 못한 게 확실하면 즉시로 내려놓고 주님께로 시선을 향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두 소경을 향해 서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두 소경이 앞을 못 보기 때문에 그들은 눈빛을 통해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외치는 메시지로 주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며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알아보는 두 소경에게 원하는 것을 물어보셨습니다. 두 소경은 비록 앞은 못 보았지만 마음의 눈과 절박한 외침으로 주님께로 시선을 향한 것이었고 주님께서 이에 화답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소통한다고 그러죠.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자 두 소경은 주저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두 소경은 거지로서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재물을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평생의 소원인 눈을 뜨고 보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두 소경의 가장 우선적인 당면 문제를 그들은 정확하게 인식했고 주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 주님 옆에 있는 제자들은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 그리고 그들이 가장 원하는 문제가 바로 눈을 뜨고 보는 문제였던 것이고 그들은 그 문제를 주님께 아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은 우리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은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힘이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두 소경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외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두 소경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만져서 즉시로 고쳐주십니다. 두 소경은 꿈에도 그리던 시력을 회복했고 곧 즉시로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두 소경을 직접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 기도에 주님께서는 즉시로 혹은 시간이 지나 간접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두 소경은 시력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길거리에 앉아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으로 생활하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삶의 기쁨이나 보람이 있을 턱이 없었고 그저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인식하고 외치고 치유함을 받고 나서 길거리 거지의 삶을 청산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고 또 다른 불치병자들에게 자신들이 치유받은 것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소경에서 치유받은 그들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없었던 참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살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삶이 극적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바뀌는 역사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증거했기 때문에 두 소경이 주님에 관해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성도들은 늘 주님을 자랑하고 다녀야 합니다. 그런 증거를 듣는 사람들 중에 두 소경과 같이 삶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서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먼저 듣고 믿은 자들이 전파할 때 또 다른 복음 증거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삶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두 소경을 고쳐주신 동네는 여리고 길거리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시다가 여리고를 지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고난과 희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알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도 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대중들은 물론 제자들조차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기도 하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도 했습니다. 상당한 기간을 주님을 따라 다니던 제자들이나 여인들조차 아직 영안이 열리지 못해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목전에 두고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과 여인들과 많은 무리들 앞에서 두 소경을 고쳐준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었습니다. 두 소경이 눈을 뜨고 앞을 보고 주님을 따라 나선 획기적인 변화를 보고 제자들과 따르던 무리들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그런 이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눈 하면 육체의 눈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육체의 눈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과 영적인 눈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해 흘러가면서 마음의 눈으로 이웃의 아픔과 애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픈 이웃과 마음의 눈으로 대화를 나누며 소통을 하고 가진 소유를 나누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있지 않으면 마음의 눈으로 보는 시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절차나 질서 내지는 다수결의 의견을 따집니다. 더 나아가서 위선적인 바리새인 같은 그런 종교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종교의 형식들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마음의 눈을 밝히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눈과 육체의 눈으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면 주님 제자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주님께서 영적인 눈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스데반은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그러한 영광을 본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외치면서 순교당합니다.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이 세상의 고통을 초월하면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조차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 고통과 죽임을 당하면서 온 세상의 죄인을 사랑한 것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못마땅해 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도 아직 연약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의 시력을 높이고 영안이 열리는 길의 출발점은 매우 단순합니다. 두 소경처럼 주님을 향해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 가운데 우리 각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길거리에서 손 벌리는 노숙자나 약자들을 보며 이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하찮은 존재들로 보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들을 성찰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마음의 눈으로 주님 주신 사랑의 눈으로 연약한 존재들을 바라보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두 소경을 향해 주님께서 멈추어 서서 그들에게 반응한 것은 그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분주하게 살아가며 나의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을 인정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성찰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께 시선을 향하며 왕이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간절히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